오늘은 민수기서 2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광야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이날은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의 기회를 갖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신의 죗값을 치러야 했던 부모들은 둘째 치더라도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했는가? 의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직접적인 실수가 아닌데 왜 그들은 이 광야에서 지내야 하며 그들은 광야에서 또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오늘 읽은 민수기서 27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모세, 과연 그는 이 광야에서 보냈던 자신의 40년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었을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너는 너의 할 일을 다 했으니 죽을 때가 됐도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너 또한 아론과 함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참 애석하죠. 누군가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상기시켜주고 나아갈 수 없는 미래를 제시하며 그것이 내 부족함으로 인하였다고 얘기해 줄 때 과연 고마워할 마음이 생길까요? 대개는 그럴 때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후회, 씁쓸함, 서러움, 때려치고 싶은 마음, 더 이상 얼매이고 싶지 않은 마음 등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돌아오는 말은 따뜻한 말이 아니에요. 99번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을 못한 것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그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날 잠자리에 들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에게 남는 여운이 뭐겠습니까? 감사, 기쁨, 자신이 섬겼던 백성들에 대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의 마음요? 만약 더 이상 얼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 한들 우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말을 들어봅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모세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까? 이제 지도자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문턱에서 죽어야 할 상황에서 모세 그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으로 그 백성은 꼭 들어가길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40년 전 그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 가나안 땅 문턱에서 죽어야 되는 오늘 이 시점, 그의 40년의 여생을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미련을 가지고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을 강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제껏 돌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풀이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그의 일생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자신의 실패에 미련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동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차기 지도자에 대해 질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의 백성을 위한 미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우친 사람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에서 다른 이를 위한 미래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이미
감사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은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끊임없이 자신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이 광야의 척박한 길이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신의 실패와 아픔을 넘어 남이 가야 할 앞길을 마지막까지 닦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우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광야의 여정을 건너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대선배 모세를 통해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의 여정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 그는 이 광야에서 겸손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성경은 모세라는 이 사람이 지면 위에 살고 있는 당대 모든 사람들 중 가장 온유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성경을 적었으면 이런 말 할 수 없죠. 저자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보고 테스트해 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나브,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한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대요. 모세가 돈이 없고 생계가 어려워 지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심령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극도로 겸손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쉽사리 성질내고 분노하며 남을 헐뜯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지극히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모세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화가 나서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부서뜨린 사람이에요. 화가 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위를 돌로 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화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사실 그는 40년 전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혼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 호와 호식을 만끽하며 살 수 있었던 인물 모세가 다음 40년은 말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들과 광야에서 목자로서 홀로 지내야 됐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야 했고 마실 물을 공급해야 했으며 추위와 더위를 밤낮 견디면서도 그들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묻어있던 세상의 권위, 위치, 자랑과 교만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40년을 먼저 광야에서 양들과 돌게 하셨던 것이에요. 다음 40년은 하나님 자신의 양무리를 돌볼 목자 삼기 위해 광야에서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책 신명기예요. 거기서 그가 광야의 생활을 돌이켜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장 3절로 가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나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낮추시기 위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로 하늘의 음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지치고 배고픈 삶의 연속을 겪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교만함의 때를 벗기시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 되도록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까? 땅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낮은 마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나를 낮추는 광야의 고달픔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더 이상 떡이 아니라 말씀을 택하는 가난한 자들 만드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두 번째,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통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도를 알았던 게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을 가시나무에서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여정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민수기서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6장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20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신명기 9장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신명기서 9장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모세의 엎드려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한 백성을 위해 엎드려지는 모습입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과 리더십이 아니라 이미 10번도 더 망했을 백성을 다시 구하는 그의 모습은 엎드려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무릎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섬기기 불가능한 자들을 섬기는 바른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광야에서 터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 광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체험했습니다. 신명기서 5장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물은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광야 같은 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엎드러지고 그를 진심으로 경외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의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5장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짠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엎드려진 마음입니다.
참 경외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마음을 항상 품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광야에서 그들이 부유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영원히 복받는 길을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이 우리 삶에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받는 길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를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깨우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광야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광야의 40년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는 광야의 기간을 통해 자신의 충성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정결함을 테스트받는 용광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순조로운 항해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보다 폭풍 속에서 궁핍하고 피곤한 여정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충성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신뢰할 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말을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합니다. faith와 full 이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충성이란 것은 faith, 믿음이 full, 가득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충성을 이 광야에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궁지에 몰린 모세를 변호하시려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비난하고 지적하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를 가장 잘 아는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나와 형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가만둘 수 없어 모세를 변호하시려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모세를 변호하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서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하는 것은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변호하는 내용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얘기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허물은 내가 가릴까라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너희들이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근본이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땠길래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변호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허물이 있는 자를 공평치 않게 변호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는 충성된 종이라. 그게 이유예요. 믿음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한 것이 믿음이에요.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뜻을 백성에게 진실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변호했다는 것이에요. 40년이란 세월 동안 모세는 이 광야에서 충성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가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변호자로 둔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과 헤어져야 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그의 충성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사랑입니다.
모세의 40년의 한결같았던 광야의 메시지가 이 구절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인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너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라. 이 메시지를 40년 넘게 가르치고 그 메시지를 몸소 실천하여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고 그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를 보면서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나온 광야가 있다면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아니었다면 내가 믿음을 배웠을까? 그곳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을까? 이제 결론 짓습니다. 광야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신뢰함을 벗어버리게 되는 곳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곳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곳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났기에,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또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도 그분과 교제함의 즐거움을 누렸던 곳입니다. 내 일생에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경험했는가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광야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광야가 온다 한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의 광야의 여정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게 충성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편한 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못한 길에서, 누구도 찾지 않는 길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에 광야의 길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린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이 광야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하나님이 나의 변함없는 편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 진영에서 살고 있었더라도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예언자 발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아름다움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저주함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통해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사실 늘 그의 백성의 편이셨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사랑과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수치를 기꺼이 가려주십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충성된 마음이 오늘 이 감사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물밀듯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오늘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눈을 감고 감사할 나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내가 광야에서 지낸 험난한 기간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공동체는 저 관문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과 험난한 인생, 괴로웠던 시간을 오늘 감사할 수 있다면 이제 나는 앞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